이 세상의 모든 것은 원인을 제공을 하면은 그 원인에 합당한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호박이 떨어지면요, 퍽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박수를 치면요, 짝소리 날 거예요. 그리고 접시가 떨어지면요, 쨍을 할 거예요. 정당한 반응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거에 대한 정당한 반응이 있더라 이겁니다. 뭘 것 같으세요? 로마서 7장 25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선포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반응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는 찬양이 나오는 게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인데 이 반응이 나오냐 이겁니다. 그럼 왜 안 나올까? 나름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마서 6장 6절을 읽을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은즉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그 옛사람이라는 단어에 동사가 붙어 있는데 그 동사가 뭐냐면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죽어라는 말이 헬라어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도 그렇고 전부 다 시제가 있어요. 시제가 뭘로 되어 있을 것 같으세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과거로 되어 있다는 것은 옛사람이 지금 죽고 있다? 아니고요. 옛사람이 앞으로 죽을 것이다? 아니고요. 옛사람이 이미 죽었다 이거예요. 이미 죽었다. 그럴 때 저 과거를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은 죽었다가 맞아요. 그런데 에베소 4장 22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도 옛사람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동사는 벗어버리고 라고 하는 명령형을 붙여놨어요. 그 말인즉슨 내가 벗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건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입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입고 있으니까 벗으라는 것이지 벗었는데 또 벗으라 그러면요, 부끄러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건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던 것 로마서 6장 6절에는 죽었다, 이미 옛사람은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왜 에베소 4장 22절에는 아직 옛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건가? 왜 아까는 죽었다 그러고 왜 지금은 살았다고 하는가? 왜 이런 일이 발생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는 옛사람을 두 가지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두 가지에 다 걸려 있어요. 어디에 걸려 있냐면 신분으로서의 나, 그리고 인격으로서의 나가 둘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으로서의 나도 있고 인격으로서의 나도 있는데 어쨌든 이건 다 누구예요? 나라는 존재예요. 근데 이 나라는 존재인데 신분으로서의 나에도 옛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분으로서의 나에도 새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인격으로서의 나에도 옛사람이 있고, 인격으로서 나에도 새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쓰여져 있는데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르니까. 그럼 인격으로서의 나, 쉬운 것부터 하죠. 인격으로서의 나는 누구냐면은 지금 나예요. 먹고 마시고 눕고 일어나고 말하고 사랑하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는 내가 지금 인격으로서의 나예요. 이거 쉽죠? 근데 이건 좀 이따가 할게요.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우리 좀 낯설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신분으로서의 나입니다. 근데 저 신분으로서의 나도 사실은 낯설지 않아요. 여러분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보시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등장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이전에 있었다 없었다? 이제 없었던 거예요. 이전에 없었으니까 지금 새로운 피조물이 나온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없던 새로운 피조물 나왔어요. 그 새로운 피조물이 새 사람이에요. 그럼 이 새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 에베소 1장 22절 23절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여기 이제 새로운 존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머리는 뭐고? 머리는 뭐고? 예수님이고, 몸은 뭐고요? 교회이고 또한 우리인 존재.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피조물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인 그런 피조물은 없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나온 피조물이에요. 새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사람이 있다는 건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옛 사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달나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새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몸이 우리인데 이게 새 사람이라고요. 이전에 없었던 사람. 그런데 이 사람 말고 그 전에 있었던 사람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새 사람이니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읽을게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비라는 말이 등장했단 말이에요. 아비라는 건 그냥 낮은 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머리잖아요. 머리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고 우리가 몸된 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옛날 피조물은 어떤 피조물인 거예요? 그 머리가 마귀인 거예요. 그 머리가 죄인 거예요. 거기에 붙어있는 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옛날 우리의 신분이에요. 근데 그 옛날 우리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신분이 됐다 이거예요. 지금 로마서 6장 6절에 있는 옛사람은 좀 마귀가 머리가 되어 있었던,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신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신분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미 이전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저만 감사하고 있는 쪽은 아니겠죠? 우리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감사가 되는가? 이거 한번 좀 이 얘기를 진행해 볼 거예요. 우선 옛사람의 상태를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옛사람은 어떤 모습이냐면 처음에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를 부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없으면 그건 진흙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지면서 생명이 되었으니까 이 사람은 누구랑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사람을 생명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생명은 죽는 자예요? 안 죽는 자예요? 안 죽는 자예요. 왜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니까? 영원하신 분이니까. 그 영원하신 분에 우리가 붙어 있다니까요. 그러면 영원하신 분이 영원하신 분이니까 우리가 그에 붙어 있으니까요. 영원한 자 아니겠냔 말입니다. 그 영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기에서 죽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여러분 선악과 사람들이 먹습니다. 먹었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늘 여기에 시험이 빠져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단지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죽는다고 하는 개념이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성경이 죽는다는 의미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영존하는, 영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우리 자체로 영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 원래 뭐였으니까? 진흙이었으니까. 근데 그 진흙이었던 자들이 영생하는 자가 된 것은 뭐하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과 우리를 잘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 아니겠어요? 마치 이런 겁니다. 휴대폰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폰이 있는데
이 휴대폰을 이 콘센트에다 전기를 꽂고 그 콘센트에서 나오는 줄을 휴대폰에 꽂았어요. 그러면 이 휴대폰은 언제 꺼져요? 1 더하기 1은 2예요. 얼마나 간단해요. 아니 콘센트에다가 꽂고 그 콘센트에다가 나오는 줄을 꽂았으니까 최소한 우리나라의 발전소가 망하지 않는 이상은요. 예? 발전소가 망하지 않는 이상 휴대폰은 물론 휴대폰이 망가지면 꺼질 수 있겠네. 어쨌든 전기라는 것만 생각했을 때 안 꺼지겠죠. 그런데 이 콘센트를 빼버리면요. 꺼져요 안 꺼져요? 꺼져요? 안 꺼지지. 왜? 충전이 돼 있잖아요. 이런 까지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충전이 돼 있잖아요. 안 꺼져. 그러니까 여러분 다 들고 오신 거 아니에요? 지금 꺼졌어요? 꽂아놨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곧 꺼질 거예요. 왜요? 충전되어져 있는 만큼만 켜질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붙어져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게 있어요. 근데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게 끊어지면요. 그 들어온 것만큼을 사는 거예요. 들어온 것만큼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곧 꺼져요.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순간에 먼저 죽는 게 있어요. 먼저 죽는 거는 영이 죽어요. 그 육체는요. 시간차로 죽어요. 결국에는 죽게 되어져 있더라 이겁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영만 살아있고 육체는 곧 죽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에 쫙 펼쳐집니다. 영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육체는 곧 죽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요. 사망의 냄새가 곳곳에서 나는 거예요. 마치 시체를 땅에 묻으면 그 시체 주변에서 썩은 물들 나오듯이 죽었기 때문에 썩은 물들이 나온다고요. 그걸 성경이 이렇게 씁니다. 가인이 동생을 죽여요. 원래는 사람은 서로 죽이는 자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끌어주고 도와주는 자로 지어졌다니까요. 근데 형제간이 죽여요. 그것도 열난다고 죽여요. 분노한다고. 사실 그 분노가 그렇게 죽여야 되는 분노인가는 모르겠어요. 근데 죽여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근데 가인은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불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성을 쌓아요. 하나님과 완전 단절되고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세상에서 그들이 하는 일은 사람이 돈 중심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돈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힘을 갖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싸워요. 그리고 쾌락을 중심으로 살아요. 그리고 음란하고요. 그리고 복수하고요. 살인을 해요. 근데 그것도 누구에게 하냐면 소년에게도 해요. 특별히 나한테 큰 피해를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조금만 손해가 준다 하더라도 그 분노를 견디지 못하여서 소년도 죽이는 세상을 만든다 이겁니다. 그게 죄에 빠진 자들의 모습이라고, 사망의 냄새고 시체의 냄새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런 막 악취가 진동하는 세상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간중간에 믿음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읽겠습니다. 아담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고요. 하나님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복수를 행했다고요. 분노를 참지 못해 살인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담에게 새로운 씨를 주셨대요. 그리고 새로운 씨를 주었는데 그 씨에서 나온 자손이 에노스라는 자손이고 그 에노스가 맨 처음에 뭐를 했다고요? 여호와를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가 이 죄악이 넘쳐나고 있는 세상 중에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런 것도 있어요. 창세기 5장 22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요.
예. 창세기 5장은 기적의 족보 아니에요. 900살까지 사는 그런 족보인데 이 창세기 5장의 이 900살 족보는 사람이 900살 오래 살았다는 얘기 하려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5장의 그 900살 족보는 사람은 영생하는 자인데 그 영생하는 자가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거예요. 남김없이 죽더라 이거예요. 얼마나 살았냐는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아니겠어요.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 사람이 있대요. 그가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냐 이거예요. 지가 지나가면 안 되지. 에녹이 하나님을 자꾸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할게요. 지가 하나님 찾아가서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가지고 무드셀라를 낳을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드셀라는 이름의 뜻은 이 아이가 죽으면 내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요. 그러니 에녹은 언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왜요? 무드셀라가 1살에 죽을지 2살에 죽을지 3살에 죽을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오는 거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거는요 순서가 없어요. 그러니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 안 해도 돼. 그렇잖아요. 안 태어났으니까 안 죽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태어나는 순간부터는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한다고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건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를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여기 이제 노아 시대 악한 시대예요. 근데 악한 시대에도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곳곳에 믿음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믿음이 꽃이 피더라 못 피더라? 못 피더라 이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꽃이 피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꽃이 피지 못하는 거는 약과이고 이 결과로 어떻게 되더라? 하나님이 심판하더라 이거예요. 심판을 해가지고 그 세상이 다 망하더라. 하나님이 노아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노아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를 살려주신 것이고 나머지 그 믿음이라고 불렸던 가인의 가문만 죽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세세부터 나왔던 그리고 에노스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세대들도 다 죽었단 말이에요. 믿음이 되지 못한다 이거예요. 줬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옛사람은 이런 거예요. 옛사람은 죄하고 붙어있는 자라 그랬어요. 죄하고 붙어있는 자는 그에게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주신다 하더라도 그것이 저들에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뭐가 되더라? 망하더라. 망하더라. 그 뒤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이야기도 그렇다니까요.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의 믿음의 가문들을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세요 안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잖아요. 출애굽을 주시죠. 그리고 가는 데마다 따라다니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리고 홍해도 갈라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물도 주시고 그리고 만나도 주시고 그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주시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도 주시고요. 할례도 주시고 율법도 주시고 성전도 주시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그 모세,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이사야, 예레미야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잔뜩 주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실수해서 망했다고 칩시다. 사람이 한 번 실수는 병가지 상사요 그랬으니까 한 번 실수해서 망해서 바벨론 갔어요. 그거를 다시 불러오셨다고요. 다시 불러오셔서 그것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불러오시고 에스라 주시고 느헤미야 주시고 또 말라기 주시고 막 어마어마하게 주세요. 어마어마하게 주시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받은 이스라엘이 믿음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안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각종 좋은 걸 다 주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몽땅 모든 걸 그냥 독차지한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우리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몰랐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몰빵 주셨단 말이에요. 몰빵으로.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 믿음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얼마나 안 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성전문 좀 닫아주라. 도저히 못 보겠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그때는 약간 나아졌단 말이에요. 조금 나아졌다가 조금 지나가면요 더 나빠지는 거예요. 또 주시면 좀 나아졌다가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더 나빠지고 아예 더 나빠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성전문 좀 닫아달라 라고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뭐 하세요? 성전에서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뭐 신학을 공부했으니까 이스라엘 역사도 배워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교를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만큼 종교 행사가 많았던 시절이 없었더라.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유월절이 그 이전에 어떤 유월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요.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모여있는 성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쫓아내버리시는 거예요. 몽둥이 들고 큰 소리 치시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쫓아내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연약하여서 가시관 쓰시고 피 흘리시고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는 그런 예수님인데 그런 예수님이 몽둥이 들고 다니면서 다 쫓아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뭘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얼마나 분노에 차 있는 이야기인지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장군이 와서 그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려요. 좋은 걸 안 줘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를 잔뜩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이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게 옛사람, 옛신분, 다시 말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때에는 죄랑 붙어 있어서 죄가 머리가 되고 마귀가 머리가 되어져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져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 아무리 좋은 거를 갖다 준다 하더라도 저에게 복이 되더라 안 되더라? 하나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예수 없는 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저들에게 가야 될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불신자에게 가야 될 길은 이거밖에 없어요. 한 번 죽을 것이고요. 그 뒤에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만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죄에게 붙어있는 자에게는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고 비전을 이야기할 수 없고 꿈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저들에게는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게 누구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우리가 원래 누구였으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불쌍히 여기신 분이 있다 이겁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으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아담이 죄를 범하는 순간에 누구랑 분리되었다고요? 하나님과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형상을 입고 오셔가지고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럼 누구랑 분리되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의에 대해서 살아버리셨어요. 그러면 죽은 것은 분리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항해서 죄를 지면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요. 죄에 대해서 분리되어지는 거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아까 죄에게 붙어 있었을 때의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죄에게 붙어 있을 때는 아무리 좋은 거를 준다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되지 못하고 꽃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근데 예수에게 붙어 있는 자는요, 마침내 산다 이겁니다. 마침내 충만한 데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가 아니라
마침내 충만한 자가 된다 이거예요. 이거 다시 얘기할게요. 아담이 아까 분명히 죄에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죽었어요. 그러자 저들에게 뭐가 나타났다고요? 죽음의 징조들이 막 나왔다고요. 근데 죽음의 징조들이 나오는 과정 속에서 이런저런 좋은 것들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그것이 저들에게 믿음이 안 되더라. 결국에는 망하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이거 반대라 이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얼마 전까지는 죄에 붙어 있었어요. 죄에 붙어 있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저들은 정해진 길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망하는 길밖에. 근데 그 망하는 길에서 유일하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으니 그게 뭐였냐면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죄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하잖아요. 죽었으니까. 잘 모르겠는 분은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무덤 앞에 가서 욕을 해보세요. 그러면 시신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 죽은 자는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죽어버리면요. 우리가 죽어버리면 죄가 와서 유혹을 못해요. 우리가 죽었는데 와가지고 야 여기 금덩어리 있다? 그러면 눈 뜨겠어요? 죽은 자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도 내버려 둔다고요. 그런데 우리는요 안 죽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변했다니까요. 그랬는데 복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죄에서 풀리는데 우리는 아직 안 죽었다니까요. 안 죽었으니까 이거 와야 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러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풀렸다고. 이게 안 놀랍나? 이거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분명히 죽어야 풀리는데 우리는 죽지 않고 여전히 쌩쌩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풀렸다 이겁니다. 할렐루야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제가 우리가 안 죽었다는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안 죽었고 우리가 안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죄 본성이 있어요. 죽었다면 그게 다 없어졌겠지. 근데 죽으면 우리 끝나버리는 거니까 그건 말할 필요 없는 것이고. 근데 우리가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전히 우리에게는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습성들이 있어요. 그 예수 믿기 전에 연약한 습성을 에베소서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옛사람이에요. 인격의 나. 근데 그 인격의 내가 옛날에는 어디에 붙어 있었다고요? 죄에 붙어 있었다고요.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버리기 때문에 죄와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져 가지고 떨어져 나왔으니까. 근데 그 떨어져 나온 나는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여전히 살아있는 내가 지금은 누구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 붙어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죄의 영향력이 있다고요. 이런 일이 발생이 되어져요. 로마서 7장 18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것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누가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도 바울이 아직은 내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더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길을 가고 싶은데 이 죄의 본성이 나를 자꾸 끌어와가지고 나를 자꾸 무너뜨린다. 그러니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인데,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모습을 자꾸 살아가고 있으니 참 너무 고통스럽다 라고 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앞에 걸 한번 연결해 볼게요. 아까 아담이 죄의 범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죄랑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저들에게 죄가 있지만 그 안에 연약한 죄들이 있지만 그 안에 믿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됐다고요?
망했다고 했죠? 심판받아서 망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 안에도 이런 의도 있지만 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로 인해서 사도 바울 망해야 돼요? 안 망해야 돼요? 망해야지. 아니 구약이 망했잖아요. 구약의 그 죄 때문에 망했다면은 사도 바울도 망해야 마땅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말이 나오면 안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저 혼자 열을 내고 있죠. 아까 분명히 7장 24절에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7장 25절에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7장 24절이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그 다음 절이 뭐예요? 25절이에요. 얼마나 간단해요. 25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절망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냔 말이에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내가 절망했지만 망함으로 안 가기 때문에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 왜 망함으로 안 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나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단 말이에요. 그냥 심판받는 게 맞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지금은 어디로 왔다고요? 예, 은혜의 법 안으로 들어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법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뭐로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거 볼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합니다. 아까 새로운 피조물은 그리스도가 머리고 우리가 몸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신데 이 머리 대신 예수님은 충만해요, 안 해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충만해요. 그런데 우리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죄에 붙어있던 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자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강제로 뜯어다가 당신의 몸에 붙였단 말이에요. 그 붙여진 우리는 충만해요, 안 충만해요? 안 충만하지.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그런데 머리는 충만하고 몸은 안 충만한데 이 상태를 우리 주님이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지. 하시겠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그런 분이 나는 충만한데 너는 모자라라. 저는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제가 상당히 연약한 사람이지만 소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저보다 좋아지기 원해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 불러놓고 맨날 하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쟤를 자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도 우리 교회 수준이 쫙 올라오기를 원해요. 그럼 머리 대신 주님이 우리를 연약한 자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했어요. 죄인 된 우리를 예수님께 붙인 거란 말이에요. 주님은 충만하고 우리는 안 충만해요. 그럼 이 상태를 우리 주님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당신이 충만하니까 너희도 충만한 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다고요. 너 안 충만하니까 나 참을 수 없어. 야, 목 잘라. 해가지고 예수님과 우리가 잘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죽고 머리도 죽는 거예요. 이게 주님 용납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포도나무장 아시죠? 포도나무장 가지를 나무에다 붙였더니 열매가 나와요. 그 가지를 다시 자른단 말은 없어요. 주께서 붙이신 건 자르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때로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죄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다시 합시다. 죄 지면 안 돼요. 그런데 혹 우리가 연약하여서 죄에 빠졌어요. 또 절망하는 거야. 내가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내가 목사인데 왜 이 모양인가? 라고 낙심이 되겠지만 낙심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에겐 예수님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끌고 가시니까 망하지 않아요. 그래 여러분 뭐 하시면 되겠어요? 회개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지 아시겠습니까? 불신자 중에 회개하는 사람 봤습니까? 회개는 누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자녀된 자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 회개에서 주의 볼로 씻고 다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다 가다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비록 처음에는 겨자씨 같이 별 볼 일 없는 것이었겠지만 나중에는요 큰 나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나무가 되는 길로 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게 어떻게 생긴 특권이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생긴 특권이라고요. 이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말할 수 없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이 특권이 어떤 건지 이 위력과 강력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망하지 않는 것 말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벗을 수 있게 됐다고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신라 김유신의 김유신 장군, 계백 장군도 계백 장군이 했으니까 김유신도 장군으로 불러줍시다. 김유신 장군이 5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황산벌로 왔어요. 그리고 계백 장군이 5천의 군사로 그 김유신 장군이 5만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10대 1의 싸움이잖아요. 이게 싸움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싸움을 계백이 이겨요. 물론 마지막엔 지지만 이겨요. 몇 번을 이겨요. 왜 이기는지 아십니까? 계백 장군이 그 부하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이제부터 거시기 할 때까지 머시기 하도록 하라. 황산벌의 영화를 보면 알았을 텐데 갑옷을 벗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갑옷을 벗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고요? 갑옷 다 꼬매라. 만약에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갑옷을 벗는 자가 있으면 내가 군율로 죽이리라. 그러니까 백제군은 이 계백 장군의 명령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갑옷을 벗겠어요? 못 벗겠어요? 못 벗는 거예요. 안지나 서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눈이 오나 못 벗고 끝까지 입고 싸워요. 근데 이 갑옷을 벗게 됩니다. 언제 벗었을까요? 계백이 죽은 다음에 벗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우리의 아비가 마귀였을 때,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을 때, 하나님께 붙어있지 아니하고 죄에게 붙어있을 때는 우리가 악한 습성을 벗으려고 해도 벗을 수 없어요. 벗을 수 없어요.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지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사단의 지배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가장 간단한 예가 비등한 예가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이잖아요. 바로가 그렇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저항 한마디 못하는 것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게 죄 속에 살고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죄가 지배하고 있는 동안에는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해요. 벗으려고 신용을 해보지만 결국엔 다시 입고 덧입어서 더 큰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자이고 결국엔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에서 사단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온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확실히 얘기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여전히 죄인가요?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이제 예수님이신가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죄를 덧입고 있으라고 옛날 그 습관 그대로 살라고 하시겠습니까? 옛날에 죄에 붙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살아왔던 너의 삶, 그 인격에 너 그거를 그대로 살라 하시겠냐 이거예요. 그걸 벗으라 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에베소 4장 22절 24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너 옛날 사람 그 벗으라 이거예요.
죄가 너에게 지시해서 그 삶을 따라왔던 신분이 옛날에는 그거였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지만 이제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지 않냐. 신분이 바뀌었으면 신분에 바뀐 삶을 살아야지. 옛날에 학교 안 다닐 때는 학교 가서 안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 가니까 학교 가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너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희의 삶도 바뀌어야 돼. 그래,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그런 사람을 이제 살아라 라고 한단 말이에요. 더 보시죠.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성화예요. 성화. 근데 성화는 내가 성화해야지 해가지고 성화가 되는 것이요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성화해야지, 내가 거룩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걸 행할 수 있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여기 12장에 있으면 안 돼요. 저 1장에 가 있어야지. 근데 여기 12장에 와 있는 이유가 있어요. 11장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 너희가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옛날에 믿음 없었을 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을 때에 그때의 그 삶을 이제 버리고 너희는 이제 어떤 삶을 살라고요? 산 재물의 삶을 살라고.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고. 그게 성화. 이 성화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칭의를 만난 사람, 십자가를 만난 사람만 이게 가능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 너희는 교회잖냐 교회. 지금 로마 시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로마 교인에게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는 전주우회 영생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하는 그 얘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머리 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리 된 자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신분이 바뀐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하늘에 있는 자라고요. 그런 이 땅에 있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존재가 바뀌었으니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인격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로마서 6장 5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요. 너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면, 그래서 너희 신분이 바뀌었다면 이제 예수와 함께 영광 중에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건요 우리 조국교회가 실수한 것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들어요. 신앙생활을 교회 일 많이 하는 걸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일을 많이 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게 된 거예요. 물론 신앙이 좋으면 교회 일을 열심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교회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거룩한 산 제물이 되고 있냐.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서 그 분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를 닮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의 내용 이야기예요. 이 예수를 닮는 것이 죄에게 붙어있을 때는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그래서 안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죄로부터 끄집어내시기 위하여 누구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들을 죽이신 거예요. 그러니 아들을 죽이신 삶의 결정적인 핵심의 근거는 우리가 아들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가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이야기 이렇게 시작했어요. 로마서 6장에 죄에서 구원받는 것을 은혜라 그랬죠. 그 은혜의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은혜의 기쁨을 매일매일 누리기 위해서 그러면 죄를 날마다 져도 되겠네? 이런 질문으로 6장이 시작됐다고요. 그 질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런 거예요? 그럴 수 없다고. 왜요? 우리는 죄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분리되었다고요.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가지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분리시켰다고요. 그리고 누구에게 갖다 붙였다고요? 당신에게 갖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가야 될 길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 닮아가는 것, 이 길 하나밖에 없어요. 아까 불신자는 가는 길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갈 길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요. 우리는 말씀을 읽고 그리고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적지 않은 유혹들이 와요. 적지 않은 핍박들이 와요. 그런 유혹과 핍박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지. 히브리서 12장에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 교인들에게 책망해요. 너희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다고. 너희가 피 흘리면서 싸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징계하신다고. 근데 너희를 징계하는 것은 너희를 미워서 징계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가 자녀 아니냐. 아비가 자녀가 똑바른 길을 못 가는데 어떻게 징계를 안 하는 아비가 있겠냐. 만약에 아비가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근데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니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징계하셔서 너희를 어디로 끌고 갈라 하신다? 의와 거룩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는 게 신자예요. 고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세상의 성공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부자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갈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길로.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 닮는 길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은혜 구하고 하나님 보혈 구하고 그에게 만지심 당하고 그에게 붙잡혀가지고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넘어지면 안 넘어져야 되는데 또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길 과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기쁨을 만날 거예요. 평강을 누릴 거예요.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 세상이 누려보지 못한 평강일 것이고요. 거기에서 기적을 경험할 것이고 경험에서 능력을 만날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서론에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죠. 서론에 우리가 복음을 들었는데 왜 감격하지 못하는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켰는지 모르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안다면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가고 있다면 가다가 넘어졌기 때문일 거예요. 다시 일어나십시다. 모르시는 분은요, 잘 모르겠다. 나는 아직 십자가가 이런 걸 잘 모르겠다.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알게 해주실 믿습니다. 그리고 아셨다면은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돼요. 이제는 예수를 닮는 길로 가셔야 돼요. 잘 가셨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서 무너지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시고요, 다시 출발하세요. 그렇게 가는 동안에 우리는 말할 수 없이 놀라운 기쁨을 만날 겁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를 외롭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기쁨을 주시면서, 만나를 주시면서,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반석에 나는 물을 주시면서 가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